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40절 말씀 가지고 저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왜냐? 그 믿음의 정의가 있고요. 믿음의 본질이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신앙의 선배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름답고 복된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들이 그곳에 농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들의 믿음을 특징을 소개하고 있지만 그들의 믿음을 우리는 한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짧은 기록이지만 영웅 같은 그들의 믿음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용사들이 사역한 시기가 달랐습니다. 방법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같은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오직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으로 충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믿음의 거장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물론 이름 없는 무명 용사들도 나옵니다.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 기라성 같은 믿음의 거장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굳이 이곳에서 다루지 않더라도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들의 믿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름 없는 거장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싶은 본문입니다. 36절만 보더라도 어떤 이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들도 역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의 반열에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 믿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두루뭉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만의 분명한 신앙의 칼날을 가진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다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더불어서 사는 평범한 소시민들이었다. 한마디로 험한 세상에서 믿지 않은 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시대를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초월해서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그들에게 외로울 때가 없겠어요? 아픔과 슬픔이 그들에게는 왜 없겠습니까? 그들도 세상에서 아픔을 겪었고 고통을 겪었고 왕따를 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으로 자기들의 믿음을 파산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의 고난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더 성숙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그들을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무리 험한 시대,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지조를 저버리지 않는 그들의 믿음 때문에 세상은 더 이상 그들을 건들 수 없었던 거지. 물론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은 그들에게 거센 환난을 가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을 지켜내기 힘든 핍박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것도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들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환난의 강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들의 신앙은 견고해졌습니다. 그리고 든든히 세워졌을 것입니다. 오히려 환난이나 고통이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촉매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그들을 건들 수 없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환난의 강도가 극심했을 것이지만 그들의 신앙을 굳게 지켰던 겁니다. 그들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 도저히 자기들의 생각이나 삶의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기들의 수준이나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한마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세상을 초월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이른바 사람을 초월한 사람들, 환경을 초월하고 명예와 권세를 초월하고 돈을 초월하고 욕심을 초월한 사람들, 심지어 죽음까지도 불사한 죽음까지도 초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초월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겁이 나겠습니까?
물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의 말은 좋은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세상의 물정을 모르는 바보들 혹은 세상에 협조하지 못하는 수구 꼴통이라는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기들의 눈으로 보는 그리스도인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도저히 자기들의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죠. 어쩌면 정신이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더러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믿는 자들을 향해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고리타분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편향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무리 약을 올려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모와 조롱을 받아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형편이 안 좋아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고 탄식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불평하거나 징징거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세상 것으로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리 슬픈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섭니다. 아무리 없어도 죽겠다고 탄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불법과 불의와 부정이 유혹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쉬운 길이 보이는데도 답답할 정도로 어려운 길로 갑니다. 넓은 길을 마다하지 않고 좁은 길로 갑니다. 빠른 길도 바보처럼 돌아서 갑니다.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 부귀영화가 아른거려도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나도 고지식합니다. 정말 인생을 재미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융통성이라고는 손톱만 뜸도 없습니다. 때로는 옹고집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봐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들, 자기들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믿음의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비춰진 겁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과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인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삶을 우리가 진짜 살고 있는 것인지, 어쩌면 그런 삶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왜 믿음은 하나인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 선진들의 믿음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보다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럴 겁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만큼 우리의 시대적인 타락이 믿는 자들의 마음을 충동시켰고 믿음을 부패시켰고 우리 마음을 부축해서 세상에 빼앗겼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우리 마음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부요해졌던 거예요. 이른바 세상의 그 신앙의 세속화가 1차적인 타락의 원인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 어떤 사람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의 발자취를 밟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과연 누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에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을 찾아보는 것은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처럼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도요, 시대적인 감각이 뒤떨어진 사람들하고 비난할지 모릅니다. 융통성이 없다라고 혹평할지도 모릅니다. 참 비참한 일이죠. 솔직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지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에요. 어쩌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먼저 손을 내밀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받지 못합니다. 존중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감당하기에 가장 쉬운 만만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뢰도 주지 않습니다. 솔직히 믿는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한국교회는 기독교의 양적 부흥을 위하여 목표로 하여 불익기 없는 질주를 거듭했습니다. 정말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세계 교회사에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양적 성장만큼 질적인 성장이 동반되었는지를 한 번쯤 이제 되돌아볼 때입니다.
양적 성장을 향한 한국교회의 열정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질적 성장은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적 성장의 한계와 치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작금의 코로나 위기는 교회의 진면목을 보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분열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교회는 아무런 교회를 지켜낼 만한 힘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교회들끼리 우왕좌왕했습니다. 갈팡질팡했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하나 된 목소리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치부가 드러났던 겁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38절까지 보면 믿음을 지킨 선진들이 겪어야 했던 박해의 방법,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수모와 고통을 겪어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환난이나 고통을 당해보신 분 계십니까? 혹은 믿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솔직히 우리 중에 아무도 이런 비슷한 사례를 당해보신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있었다면, 그런 분이 계셨다면 우리는 일찍이 그분의 간증을 들었어야 할 테니까. 어쩌면 우리는 아무 고난 흔적 없이 너무나 편안한 방법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닐지요. 예수 믿는 어떤 흔적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 시대에 어떤 시련이나 환난이 주어졌다면 믿음으로 통과해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부끄럽지만 어느 것 하나도 자신 있게 통과할 사람은 없을는지 모릅니다. 저도 역시 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서 한없이 초라해지는 모습을 숨길 수 없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믿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러한 시련이나 고난을 거부하지 않고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평가했던 겁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한 세상의 외침이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저희들의 열심을 막을 수 없고 저들의 믿음의 열정을 막을 길이 없었다는 말이야. 한마디로 그들의 신앙을 인정해 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나라들을 이겼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습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했고 이방인들의 진을 파기도 했습니다.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았습니다. 희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통과했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해야 했습니다. 궁핍과 환난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했다라고 성경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세상 말로 우리 시대와는 전혀 동떨어진 믿음의 고난을 받았던 선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그들의 영적인 고집이라도 좋습니다. 아니면 정직함과 고지식함과 구별된 삶의 방식이라도 좋습니다. 성도들의 독특한 칼라라도 좋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믿음의 색깔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만 산다면 감히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히 어느 누가 우리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꺾을 수 있을까? 우리 믿음의 열심을 그들이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감히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들이 건들 수 있으며 하나님의 종들을 건들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다면 세상은 감히 우리를 향해 이러쿵저러쿵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세상의 교회와 성도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속한 교회가 세상이 감당치 못할 교회인지, 과연 성도들은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인지, 요즘 세상이 정말 교회를 두려워할까요? 성도들을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할까요? 어림없는 소리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을 자기들의 손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교회를 향한 세상의 공권력만 봐도 그래요. 그들은 이제 교회를요, 자기들이 가장 다루기 쉬운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가 속한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그만큼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증거일 겁니다.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호기심을 잃어버린 채 무관심 속에 살아가는 정말 믿음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실추된
그런 믿음 안에 살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바로 증거일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와 성도에 어떤 호감도 관심도 기대도 갖지 않습니다. 솔직히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관심을 갖지 못한다면 교회가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우리는 교회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온 믿음의 발자취를 통해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지요. 과연 우리에게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의 유전자가 있는지, 교회와 성도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한 번쯤 돌아보자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믿음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세상을 이기는 에너지가 충만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에너지를 나타내지 못하고 믿음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닦아놓은 믿음의 털을 다 무너뜨리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아주 만만한 집단이라고 인식하고 있는지 반성해 보려야 합니다. 세상은요, 기독교를 개독교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서 공격을 합니다. 물론 앞장서서 한국교회를 공격하는 안티 세력들이 상존하고 있어요. 이른바 수백 명의 안티 기독교 사이버 공격수들이요, 그 일만 전담하고 월급 받아가면서 일하고 있답니다. 안티 기독교 사이버 공격수들이. 지금 우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교회와 성도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한국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사실에 놀랐답니다. 그가 한국교회 큰 교회 새벽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기에 수천 명이 새벽부터 줄을 서고 있더랍니다. 깜짝 놀랐답니다. 그리고 기도일을 끝낸 성도들이 교회 앞에서 신호등을 기다리다가 신호등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횡단하는 것을 보고 또 놀랐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이중성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찌하는지 한 번쯤 고민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는 세상에 대해서 그들만의 탓이라고 우리는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믿음대로 살지 못해서 당하는 자업자득이거든요. 이제는 다시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 고난보다 더 큰 상급을 믿는 믿음이에요. 고난보다 더 큰 상급 믿는 믿음. 성경은 말씀합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장차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상급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고난이 클수록 상급은 더 커져요. 고난과 상급은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어지는 당하는 고난이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환난을 당한다면 오히려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환난의 무게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의 무게요 상급의 무게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이러한 성경의 원리를 철저히 믿었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이 주는 어떤 환난, 고통, 시련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원리를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결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어떤 환난이나 권고, 핍박이나 기근, 적신이나 위험, 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넉넉히 이깁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고난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축복을 믿어야 합니다. 고난 뒤에 따라오는 상급을 바라봐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 앞에 주어진 어떤 환난이나 고통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이 주는 고난이나 환난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아주 만만하게 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면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꼬리를 내리게 됩니다.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온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서 살아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과연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인정하는지,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하고 축켜 세우는지,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아주 만만한 사람이라고 조롱하는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행실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는 것이 결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믿는 자는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아야 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물론 사단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하나님, 사람, 사단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라도 기쁨으로 감당하여 장차 우리가 받을 하늘의 상급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세상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은근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죽음보다 더 좋은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죽음보다 더 좋은 부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의 것은 죽음을 초월한 신앙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죽음 저 너머의 세계를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농담으로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고. 소방수라요. 소방수는 물불을 가리지 않으니까. 근데 소방수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대요. 시각장애인이랍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귀담아 듣지 마세요. 흘려버리세요. 혹시 마음에 상처받는 분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세상에는 진짜 무서운 사람, 무서운 것이 있어요. 죽음이에요.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 죽음은 최고로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섭고 두려운 죽음도 믿음이면 해결됩니다. 믿음으로 해결받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믿음 안에서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왜? 죽음은 죄의 삭시거든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하셨습니다. 속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로 영으로 다시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전부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여 예수님과 한 생명 되어서 예수님은 머리가 되고 나는 그분의 몸이 되어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을 보장받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을 이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므로 죽음도 겁나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영생으로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선진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죽음이라는 무서운 형벌을 겁내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믿음에는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지.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도 초월한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순교자적 믿음을 가진 사람. 비록 우리가 죽을지라도 죽음 이후에는 더 좋은 부활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결코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 됩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죽음 앞에서 우리도 똑같이 두려워한다면 우리와 그들의 다른 점이 무엇이겠어요? 세상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의 사심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죽음 앞에 이방인들처럼 무서워서 벌벌 떨거나 몸부림을 친다면 아마도 그들 눈에 비친 우리들의 모습이나 자기들의 모습이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전해도 그들은 믿지 아니할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어차피 인간은 누구든지 한 번 나고 한 번 죽습니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한 사람도 예우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보다 강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비록 우리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서운 형벌이나 고통이 환난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죽음이 지금 우리 앞에 당장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더 좋은 부활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그 믿음은 세상보다 더 좋은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보다 더 좋은 영원한 천국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들에게는 지금 살고 있는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겠어요. 우리에게 더 좋은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래서 장차 주어질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믿는 자는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미련 두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본성으로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탐욕을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이 욕심을 부릴지라도 우리는 양보해야 합니다. 그들이 화를 낼지라도 우리는 잠잠해야 합니다. 그들이 분노해도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그들이 쓸데없이 참견할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들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비상식적인 말이나 행동을 할지라도 우리는 웃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며 삿대질할지라도 우리는 관용으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장차 그들도 이해할 날이 올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그들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오히려 한술 더 뜹니다. 오른밤을 맞으면 우리는 오른쪽 물론 왼쪽 밤까지 분풀이하면서 때릴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보복이나 복수 안 됩니다.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증오심만 더 가증될 뿐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은 우리를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려면 우리는 먼저 그들과 다른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의식구조가 달라야 하고 삶의 방식, 삶의 자세가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향해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들의 믿음의 방식으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의 수준으로는 세상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자기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만만히 볼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자기들의 밥이라고 볼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들을 우리의 밥으로 보지 않는 한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밥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감당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가나안의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 보십시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두려워하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연약한 메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두렵고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길을 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 갈렙 2명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들을 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의 붙여진 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믿는 자는 절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먼저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성도들을 감당치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통탄하신 노릇이죠. 지금까지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물론 믿음의 성도들 역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쌓아놨던 그 믿음의 좋은 흔적들, 믿음의 터, 믿음의 좋은 이미지를 오늘날 우리가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마음이 무겁고 착잡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도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세상이 우리를 만만히 보는 한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선포할 담대함이 없어질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우리에게 제발 예수 좀 잘 믿으라고 충고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닦아놓은 믿음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서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인정을, 평가를 받으시기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방 없어질 세상 것을 취하려고 하늘에 신령한 것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죠. 하늘의 신령한 것을 먹고 마시는 자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분명히 그들의 상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은 결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는지, 왜 우리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침묵하는지, 왜 우리가 까닭없이 피해를 당하면서도 잠잠하는지, 왜 우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를 드리러 가는지, 왜 피곤해도 그렇게 교회를 출석하는지, 왜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해도 웃음을 잃지 않는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우리들의 모습은 정말 그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런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아주 만만하게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우리를 자기들이 감당하기 가장 좋은 사람들이라고 볼지도 모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자기들이 다루기 가장 쉬운 집단이라고 이제는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지금 교회와 성도가 힘을 합하여 믿음의 내공을 길러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절대 범접할 수 없는, 감히 우리를 조롱할 수 없는, 저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의 평가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을 회복함으로 반드시 이런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된 자들은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하고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으로부터 주눅들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거나 동화되지 말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가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 한결같이 세상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기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